역대상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사회의 질서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행정입니다. 우리가 행정하면 단순한 일처리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라고 느끼거나 좀 지지부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행정의 어원은 봉사, 지도, 섬김 등과 같이 사람들에게 공공성을 또 공익성을 지속성을 보장하는 사회의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 서비스임과 동시에 행정은 사람이 살면서 무언가 일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될 때면은 반드시 빼놓고 둘 수 없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넓게는 국가 행정이 있을 수 있고 공공기관이라든지 회사나 학교에도 행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서 보는 일들을 행정 업무, 은행 업무, 은행 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관들 말고도 좁게는 가정과 교회 안에도 행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석사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안에도 교육 행정, 또 교회 안에도 교회 행정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어서 더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행정을 좀 전문적으로 더 깊게 보게 되다 보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가지 모델이나 한 가지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행정에 대한 이론들이 있고 행정에 대한 모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냥 일을 처리하는 행정에 여러 가지 이런 모델들이 있게 되는 것일까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효과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닙니다. 이 모델이 교회 안에서 또는 학교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효율적인 것과 효과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는 말은 굉장히 자주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생각보다 정반대의 가치를 쫓고 있습니다. 예컨대 효율적이라는 것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효율은 속도나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데 효과는 그보다는 질 그리고 올바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빠르고 체계적인 것을 선호하지만 효과는 목표에만 부합한다면 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회사나 기업들은 어찌 보면 조금 더 효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효과를 추구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역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빠르고 체계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과연 우리가 효과적으로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느냐 돌아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어졌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물론 효율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빠르고 체계적인 효율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행정과 효율, 효과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역대상 23장에서 다윗 왕은 또 한 번 인구를 계수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뒤 2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과 23장에서 다윗은 똑같은 두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인구를 계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똑같은 행동은 전혀 다른 결과를 냅니다. 21장의 인구 계수는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인구를 계수한다는 것은 전쟁에 대비해서 또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꼭 진행돼야 하는 행정 절차였던 것이죠.
마치 나라가 인구를 개선하고 뭔가 행정 절차를 개편하기 위해서 어떤 소위 계층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처럼 다윗의 행동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목적이 잘못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이스라엘이 막강한 나라로 거듭나서 전쟁을 치르고 싶은 마음 등 이런 것 때문에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거죠. 그의 일 자체는 일을 올바르게 행동했지만 그의 일 자체는 올바른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역대상 기준으로는 2장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윗은 또 한 번 인구를 계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혼나고 나서 다윗의 인생의 역사에 큰 잘못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잘못이 있지는 않았는데 5점을 남기게 된 인구 계수를 또 할 수가 있느냐? 정신을 못 차린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번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합한 일처럼 보입니다. 사실 인구 계수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인구 계수를 하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죠. 즉 올바른 목표, 효과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다윗은 그 전에는 효율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목표였냐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이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이스라엘의 종교 또 정치 체제를 개편하여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들을 계수하고 그들이 더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일과 직분과 그들의 직무를 다시 재조정해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정 개편을 해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행정을 개편하기 시작합니다. 이 후반부 26절부터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원래 성막을 메고 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동식 성막 시대, 즉 광야 시대 때 사용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성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던 시기에는 더 이상 레위 사람들에게 성막을 메고 옮기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일로 바꾸어서 직무를 다시 주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옮기는 일에서 성전을 유지 보수해야 하는 일은 얼마나 더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30세로 계수했던 이 인원을 20세 이상의 인원으로 계수함으로써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인원들을 더 많이 충원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아들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올바른 목표를 통해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그냥 행정만 개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설교처럼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레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고 너희 레위인들이 얼마나 성결한 사람들이었고 너희가 하는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름이 어려운 이 계보가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였다면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지겠습니까? 아, 우리 조상들은 정말 성결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구나. 당연히 그들의 자손이었으면 레위 사람들이었을 텐데 우리도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다윗의 이 행정 개편은 단순히 일을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들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시키게 한 그야말로 리더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는 21장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강함과 다른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인간 중심적인 마음으로 인원을 계수하는 효율적인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개편하는 것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역대상 21장과 23장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빠른 길,
그리고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효율적인 것만 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 사회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더 빠르게, 더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효율적인 것이 좋다는, 마치 산업적이고 인간을 인간 그대로의 가치로 보기보다는 돈으로, 기계로, 능력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런 효율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것을 놓치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지?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지? 우리 인생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를 놓치게 되고 맙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아니 일주일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점검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하지만, 과연 우리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지부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소 비효율적이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사역과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나는 대단해, 나는 팔방미인이야, 나는 여러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혼자 일을 하는 경우, 사역을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성장할 때까지 일을 맡길 수 없어 라면서 일을 맡기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여기서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 난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또는 그저 성과만 내면 된다며 마치 사역을 하면서도 상업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성과주의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하죠. 이것은 비단 어떤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저희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다락방 교제만 하는 그 순간에도 그 교제가 효율적이고 빠르고 체계적으로만 진행되게 하는 급한 성미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효율적인 일들은 나에게만 기쁨이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인구를 계수한 21장의 이 다윗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안정이 되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23장에 행정을 개편하고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왜 굳이 한 번 더 해야 하나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일이었던 거죠. 이것을 성경은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 이런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헌금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뭔가 주는 것은 우리가 투자라고 말할 정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족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우리가 드리는 노력 대비 얻는 성과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발견하게 하는 것보다 이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하고 부족한 자들을 일으키고 동역하는 이 효과적인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리더를 세우고 그에게 권위를 인정해주며 그가 하나님의 일에 따라, 사역에 따라 마치 다윗처럼 이 교회의 소그룹과 대그룹들을 잘 인도해 나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다윗에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서도 원하고 계시니라는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일은 단순히 기관의 일이야, 멀리 있는 일이야가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일이 잘 처리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23장의 다윗처럼 좋은 리더로 세워주셔서, 내가 리더가 아니라면 우리 순장님을, 총무님을 좋은 리더로 세워주셔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올바른 목표를 쫓아 잘 살아가며 잘 일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우리의 삶이 빠르고 우리 삶이 효율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한번 돌아보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쫓아가게 된다면 결코 효과적이지 않은 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세상의 기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목표와 목적을 따라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쫓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께 이르렀을 때 다윗과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